로마서 8장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아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의 아담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 이게 성경의 두 종류의 사람의 그 대표입니다. 이게 대표라요. 이것도 대표. 대신할 때.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아담은 이 죄라는 것에 죄 아래 있고 이 죄가 있으니까 사망이 이 사람한테 왕노릇하고 이 죄를 정죄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죄 아래 사망 아래 사망에 매여 그 세상을 추구하고요. 세상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이 존재를 그래서 뽑아가지고 이 마지막 아담 예수 안으로 은혜 아래 이렇게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 작업입니다. 여기는 자기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믿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믿는데 이쪽으로 가면 마지막 아담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삶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러죠.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돈을 따르고 배가 신인 사람들. 여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 인간의 본성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로 간 사람은 저 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 지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육체를 벗기 전에는 이 육신의 속성이 남아있지만 전에 왕노릇한 상태가 아니죠. 이제 죄가 왕노릇,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이쪽 마지막 아담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신의 본성, 이 신성, 이 신성을 이제 신성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거룩함, 이 거룩함, 어둠이 하나도 없죠. 빛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빛이시나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완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 하나님이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여기 있는 사람은 죽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다해도 겉으로는 거룩하더라도 속은 썩은 부패되면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상태로 들어가면 행동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만 내 속 사람이 거룩해지려는 욕망이 속에서 막 샘처럼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인간의 어떤 수도나
금식이나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이 인간의 저 악한 동성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고 이곳에서 거룩이 성장해 나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느끼는 거고 우리도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2차적으로 수고하는 것뿐이에요. 주도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제가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칭의가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호가 진행되는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된 사람은 해산의 수고를 위해서 자기가 부모 입장에서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런 괴로움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갈밭 다섯 마지개를 팔아야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시켰거든요. 옛날에 5마지개는 컸어요. 지금도 크지만 우리 동네는 약 1000평인데 그 정도를 팔아서 자식을 대학 보내면서 부모님들이 품팔이 하면서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면서도 기뻐했어요. 그거를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거듭나서 칭의돼서 예수를 믿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이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보는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의 육체로 만족하는 것이나 자기가 이와 같은 자기 형제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웃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참 기쁨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성경이 전에는 중요한 그 구절들만 들었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공부하다 보면요, 이 조사라든지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로 이처럼 쓸 수 있나 할 정도로 정말로 세상 말로 기가 막히게 쓰여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재밌다는 표현이 좀 경박한 표현인데 너무 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공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그의 성도들입니다. 그의 성도들에게 자기 계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로 세우려 하리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것이 사도들의 삶의 본질이고 성도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그 전에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 살았던 것을 없애버리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사도고 성도입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전에는 이 아담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내 판단대로, 내가 경험대로, 누구 얘기를 듣고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육체를 따라 걷지 않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가 우리 속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라기는 CPU입니다. 조종실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그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 역사를 따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이 사람들이 빌립보에 있는 첫 아담에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다가 소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성령으로 일어나죠. 소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성도가 된 사람들은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에베소서하고 산상수훈하고 이 로마서 8장을 시작을 했는데 이 짝이 제가 살펴보면서 정말 이 짝이 너무 잘 맞아 들어가는 걸 저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주일날 낮과 오후에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적절한 타이밍에 지금 맞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게 의죠. 율법이 의입니다. 이 의와 이 영원한 생명, 조회라고 합니다. 영어는 마이프인데 헬라어는 조회. 이 율법이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입니다. 율법 우리가 지키면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 육신이라는 것이 약해가지고 이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7장 10절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14절까지 읽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를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본질적으로 의입니다. 생명이라. 율법을 100% 퍼펙트하게 지키면 생명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오히려 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이 된 게 아니라 사망의 법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이 이루려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죄가 더 확실하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곡괭이라든지 낫이라든지 톡 같은 거는 그 곡괭이 낫, 톡 같은 건 세요. 근데 그거를 사람의 손이 붙잡고 할 수 있도록 쇠를 연결시킨 나무예요. 그래서 곡괭이 쇠스랑질하다가 딱딱한 거 나오면 쇠가 문제가 없는데도 나무가 부러져서 그걸 못 쓸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건 힘을 많이 주니까 낫 같은 것도 막 자루가 부러지고 곡괭이 자루가 부러지고 한 게 많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못 쓰는 거는 쇠 곡괭이나 호미 뭐 그런 쇠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 연결시킨 나무가 부러져서 못 쓰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는 선하다. 율법 자체는 선한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왜 제 역할을 못하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우리한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인자로 여자에게서 사람으로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대표로 그가 첫 아담에 속한 저 타락한 인간들의 이 본성을 갖고는 이룰 수 없는 저 율법의 의를 우리의 대표가 되게 해서 이루어서 그것을 원래는 아버지 거였는데 예수에게 준 자들, 자기가 머리가 되고 그 머리와 연합된 자기 몸된 자들에게 자기가 대신 이루어서 주려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의 성삼위 안에서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결정이 되어버렸다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 구조라든지 이 원리를 일단 아셔야 돼요. 머리로. 그걸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이걸 모를 줄을 알면서도 율법을 준 거예요. 그거는 이 율법 외에 다른 의로 와서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율법을 이루어가지고 아들이 이룬 그 율법을 아버지가 시작하고 아들이 이룬 그 율법을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선택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 구속의 원리입니다. 그걸 로마서 지금 8장 3절 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3절 4절을 로마서 8장 3절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딱 두 절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걸 풀어내려면 몇백 페이지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19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율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아래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육체를 따라 사는 겁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왜 율법은 의인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건데 왜 율법은 의롭다 할 육체가 없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은 구원은 이 구속 구원 이거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주름 잡힌 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과 같은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에서만 달랑받고 육체대로 사는 저 정말 개나 돼지와 같은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를 만들려고 이 성경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구원받았다면서 똑같아요. 이 속에 있는 걸 바깥으로 연결해가지고 화면에다가 상영한다면 놀래 자빠질 거예요. 그 본가 가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자기 누명 씌웠는데 그것 때문에 처음에 억울했는데 저것만 사람들이 오해해도 다행이다.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면 그걸 다 팔고 다니면 나는 얼굴 들고 살 수가 없다. 그분도 좀 특별한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완전하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회칠하는 무덤이라고 했죠. 이 회칠하는 무덤이라고 했죠. 그들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칭의가 되고 나게 되면 이 거듭나고 나게 되면 내가 그렇게 거룩해지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저 하나님의 신성에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자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민족 거룩을 추구하게 됐고 나는 뒤따라서 그것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막아요? 못 막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연의 칼이냐 절대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내 백성을 끌어내는 거예요. 율법을 끌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한 여호수아가 끌어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다 내쫓고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독자를 들인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야 하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지만 이제 너희가 성전이라. 하나님이 와서 함께 들어와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 가운데서 성취하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인간으로부터 접근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시작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위험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시면 정말 긍휼을 구하시오. 이 기독교 2000년사에 이 정말로 인간으로 넘어갈 수 없는 인성에 있다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이 영광을 다 참여했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진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아버지가 시작한 것을 이 구원은 하나님의 본성, 신성, 거룩함,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강, 영원한 기쁨, 희락,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예수 안에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것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이 오면 성령이 어떻게 되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지금 로마서 8장 3절 4절이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그 사람이 진짜 받았다 그러면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속이 성령으로 우리한테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육신을 따르지 않아요. 육신의 연약함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야, 정말 어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속에 들어가가지고 보고서 이렇게 썼나 모르겠어요. 선지자라는 그 단어에 프로페테스, 포토라는 사진이라는 그 단어가 생긴 그 어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마음을 사진 찍어서 바깥으로 보여주는 자다. 그 원어적인 설명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지금 알고서 쓴 것 같지 않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한다고 그럴 거예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은 성령으로 통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정을 알겠어요. 이 존 다이비라는 사람은 의의 주류 온가는 그것에 어떤 표현을 했냐면요.
내 상태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그런 상태의 마음이 내게 있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그 목마름과 두림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면 그런 표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0장 찬송하란 말이죠. 40장. 생자 아낌없이
내 영혼에 찬양하네. 388장. 로마서 3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8장. 8장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왜 이 아담 안에, 첫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이룰 수 없냐? 연약하다. 하나님이 알고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 의, 평강, 희락, 영원한 사랑,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이것을 이루는 것을 마지막 아담이 대표로 이루는 겁니다. 대표로. 로마서 5장에 왜 죄인 됐냐? 첫 아담이 죄인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다 죄인이다. 왜 의인 됐냐? 첫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죄인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 순종해가지고 마지막 아담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은혜 아래에 있어서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 하고 있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대표이신, 나의 머리가 되신 예수가 다 해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안 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지막 아담 예수 안으로 옮겨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일도에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어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사람으로 율법 아래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가책이 되시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3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부터 갈라디아 4장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동 훌륭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성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승리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것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어다. 아버지 것인데 내게 주셨다는 것은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기에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주여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임금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고 주가 되어주시고, 그러면 이 머리가 통치한다면 세상은 지금 각 개인별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 그 각 개인별로 나눠진 사람을 통치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처럼 말 안 듣는 이 미꾸라지들이 있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통치자들 머리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미천만형씩 되는데요. 그러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거의 완전한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그가 머리가 되어서 자기 몸된 교회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 것이었는데 자기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의 몸된 사람들의 목숨을 내는 겁니다. 대표로 이 자기 몸들이 이 아담 안에 있을 땐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서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같이 영혼 몸이 흠이나 티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여자에게서 율법을 내놔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리고 율법을 어긴 이 죄가를 자기가 대신 담당해 자기 몸을 대신해서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대표가 되어서 십자가에 지옥 경고를 받아낸 거예요. 그걸 자기 몸한테 주는 겁니다.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아버지 것이었는데 자기에게 주어서 자기의 몸, 자기 것이 된 사람한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저나 여러분 내 몸한테 뭘 아끼겠습니까? 암이 걸렸으면 집이라도 팔아서 그 암을 떼내죠. 몸이 약해지면 수천만 원 들여서 보약이라도 사서 내 몸에다 공급해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의 몸된 교회는 그 머리를 얼마나 더 생각해야 되겠어요. 실제 여기에서 전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놀라운 영적 출애굽이 되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해서 흠 없고 점 없는 티 없는 완벽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뭘 아끼겠냐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의 관계, 성령.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는 노래를 불렀고 아들은 목숨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성경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며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버리됨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버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부주시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안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다 해요. 주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 없이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영광을 뒤로하고 자기를 물처럼 낮춰서 여자에게
사람으로 태어나고 율법 아래 태어나서 이 자기의 몸들이 이걸 알고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대표가 되어서 피조물한테 가진 모욕과 수욕을 당하면서 나중에는 침뱉음 당하고 죽기까지 하면서 율법의 의를 다 순종했고 율법의 정죄를 받은 인간의 이 죄가를 자기가 십자가에서 지옥 통고를 아버지로 다 받으면서요. 그걸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은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 살을 받아먹어라, 내 피를 받아마시라 해서 다 준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자기를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나가는 일에 성령을 쫓아서 자기 안에서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듯 그 전에 아담에 있을 때는 무거운 짐이지만 이제 살아가면은 국경도 초월합니다. 사랑이라는 힘은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겁니다. 예전에 자녀들을 대여섯 명 낳을 때 그 젊은 신랑이 죽었어요. 20대 그 가녀린 아내가 머리에다가 행상을 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며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5, 6명 다 그렇게 해서 대학교 다 보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합니다.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이와 같을지언정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이 그에게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발동되고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이렇게 된다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에요. 27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있습니다. 그래서서 5장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이런 것 필요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심이니라. 갈라디아 5장 6절 5절 6절 읽습니다. 갈라디아 5장 5절 6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부활례나 효력이 없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러나 나타낸 주이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일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5장 1, 2, 3, 4절 읽겠습니다. 5장 요한일서 5장 1, 2, 3,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나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으로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성경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낸 게 아니라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은 입었지만 죄는 없으셔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갖고 계시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계시지만 죄는 없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 율법의 정죄를 받은 우리의 죄가를 해결했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어요. 그래서 4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아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아들의 이 공생애를 통한 의와 공의를 감당한 십자가를 성령으로 우리한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획하신 걸 아들이 율법 아래에서 여자에게서 사람으로 와서 자기 몸된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신 대표로 이룬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 의를 성령으로 우리한테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그 뒤에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이때부터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게 됐어요. 물론 어릴 때는 이것이 많이 혼동되죠. 이 육체로 했다가 영으로 했다가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시소처럼 계속해서 육은 죽고 영은 계속 살아나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걸 주도하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들에게 이루어진 게 성령으로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뿐입니다. 그게 구속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고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놀라운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피 흘린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할 수 있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흰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심령들이 이 한 주간 영적으로 목마르고 줄이게 하소서. 이걸 해결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복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멘. 이걸 구하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 두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